오늘 복음 내용 보시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뭐 청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받고 얻고 열린다라는 복음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아들에게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빵이라는 것은 그 유다인들의 주식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쌀인 거죠. 근데 갑자기 왜 돌이 등장을 하냐면 광야에 나가면 이 돌이 마치 빵처럼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생선을 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생선도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의 주식이었어요. 빵과 물고기,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만큼 굉장히 친숙한 주식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약간 납득이 안 가죠. 생선이랑 뱀은 비슷한 구석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서 뱀은 이 해석을 보니까 뭐 그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뭐라 그러죠? 민물장어 같은 거 있잖아요. 물뱀 같은 거. 그런 류의 생선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근데 그럼 그거 먹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율법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대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결국 그런 의미로 또 생각을 해보면 돌과 뱀은 동일하게 안 좋은 것, 줄 수 없는 것,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빵과 생선을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라고 12절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이 황금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청하고 두드리고 뭐 찾고 다 해. 그러면 줄 텐데,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저에게는 이렇게 와닿아요. 뭐 청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녀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황금률의 모습이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제가 강론 준비를 이렇게 쭉 하다가 하나 예화를 찾았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의 이제 오너가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사업을 이제 뭐 확장하려고 했었던지.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낸 거죠. 같이 이제 일하실 분들, 납품하실 업체들을 막 선정을 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추려도 두 개의 업체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뭐 납품하는 거나 뭐 어떤 사업장의 규모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결정을 쉽사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오너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직접 그 납품업체의 사장님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호텔에 레스토랑에 약속을 잡아요. 오전에 하나 또 오후에 하나 이렇게 잡아서 만나게 되는데, 오전에 만나서 첫 번째 사장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밥을 막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하면서 예 좋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웨이터분이 와인을 이제 딱 가지고 와서 와인을 이렇게 바틀로 쭉 따라주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와인을 흘린 거죠. 어디에다가? 그 납품업체 사장님의 이 비싸 보이는 정장 바지에다가 와인을 딱 흘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 비싼 옷에다가 와인을 흘려? 당신 제정신이야? 당장 대표 불러와, 사장 불러와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이 기업의 오너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하고는 일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일하시는 웨이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자신의 사업 안에서도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오후 시간대가 되어서 똑같은 그 비슷한 규모의 또 비슷한 상황의 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똑같이 한 거죠. 이 사장님, 이 기업의 오너분이 오전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 주문을 한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하하호호 하다가 와인 한잔 하시죠 하면서 또 따라주시다가 이 비싸 보이는 정장 바지에 와인을 탁 흘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오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 묻자마자 아유 놀랐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오래 입어가지고 한번 빨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가셔서 일 보세요 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기업의 오너분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직원을 이런 식으로 다루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일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후에 납품업체 사장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업체의 사장님은 똑같이 이 기업의 오너에게 무언가를 찾고 청하고 두드리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달랐던 것이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누군가는 내가 이러한 것을 바라면서 높은 곳을 쫓고 있지만 사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는 사람도 존재할 겁니다. 하느님이 그 두 사람을 보시면서 누구의 청을 들어주고 누구에게 무언가를 마련해주고 또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뻔히 탁 드시는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들을 청하고 또 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준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빵을 청하고 생선을 청하는데 오히려 돌과 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작정 청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준비가 되었는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느님께 올바른 것들을 청하시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